순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뉴스를 보여주면서 에어컨을 잘못 끄고 간 치매 증상이 있는 주인 때문에 반려새우가 완전 빨갛게 익어서 죽은 얘기했죠. 이거 오늘 또 재밌는 인도네시아 가십을 읽었어요. 인도네시아는 반 옆에 그걸 약간 고랑이라 그러죠. 땅을 따로 파가지고 그물을 설치하고 새우를 키우는데 너무 더워지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새우들이 죽을 때는 거품이 뽀글뽀글 나요. 그러니까 들쥐들이 먹다가 들쥐들도 거품을 물고 뽀글뽀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좀 큰 뱀들이 들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 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뱀들을 잡아먹는 구렁이 한 7m 되는 녀석이 배가 고파가지고 새우 농장의 물속에 숨어 있었어. 논두렁 옆에. 근데 그 동네 35살 된 두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덥고 하니까 낮 시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요. 3시에 술 먹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몸을 칭칭 갈망가지고 거기에 끌고 들어가서 수영을 시켜갖고 익사시켜버렸어. 그리고 얘가 삼켰어. 그래서 7m나 되니까 물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물이 뜨거워지니까 이틀 뒤에 물이 뜨거워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갖고 사우나 그만해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경찰하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가르니까 거기에서 35살 된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경제가 어제 더워졌어요. 경기도에 추시성을 가진 새로 된 도지사가, 실제 사건이에요. 뉴스에 나온 대로만 얘기합니다. 8월 5일부로 경기도는 사실상 경제 파탄임을 선포합니다. 이래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떠냐? 따라 주여! 고난 가운데 부여를 허락하시옵소서. 여기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돈이 지켜져요. 따라서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새우가 익어버리니까 여러분 뱀이 사람을 잡아먹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순혈과 설교를 들을 때 뱀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힌두교가 아니고 기독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과연 먹혔을까요? 자기보다 등급이 높으면 못 잡아먹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짐승의 제사 드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 영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흙이다 이러니까 흙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먹이다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혈이 여러분 속에 흘러야 돼요. 그 돈마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혼돈파리, 공허파리, 흑암파리, 바알세불의 3대 귀신들이에요. 만몬의 3가지 형태이기도 하죠. 이런 녀석들이 못 달려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순혈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 경제가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잠 못 이루신 분들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 따라 푹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무너졌을 때는 여러분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예수님 들어오시면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돈 문제로 어려워서 잠 못 잔다고요? 여러분 따라 주여! 밤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는 장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는 장꾸러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력을 보존하고 마음을 보존하고 있다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 뱀마귀는 떠나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보혈 따라 마음이 깨끗하게 된 여러분의 성전 속에 교회 속에 거하실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쳐보세요. 나는 멸망의 구조가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 영생의 구조입니다. 자, 은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받아 충만한 부여를 받을저다. 갑자기 인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사해버리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따라서 혜인아 안녕, 얘들아 안녕, 은혜 안녕. 갑자기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딱 오른쪽 뇌를 칩니다. 자, 나의 뇌야 보혈로 감동받을 저다. 잘 들으세요. 뇌가 감동받으면 뇌가 이걸 위해서 움직여요. 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움직여요. 돈 버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감동을 못 받으면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걸 번뇌라 그래요. 번뇌는 염려가 덕지덕지 붙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창건해갖고 파리 3마리가 날아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프킬라를 뿌릴 저다. 뭘 뿌려요? 보혈 따라 뿌릴 저다. 그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면 따라하세요. 나는 왜 자꾸 부여하게 될까? 그럴 때 여러분 돈도 질서를 지켜서, 동물도 식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질서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을 언제나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멸망의 구조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 영생의 구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막 없애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암송을 못하면 이건 기독교인의 자존감 문제예요. 부자 될 생각들 하지 마세요. 충만한 건강, 충만한 부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자막에 영혼이 안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동으로 암송해야 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라. 주여! 방송팀 머리가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는 추위를 먹지 말아야 돼요. 여기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올리면 그날 더위 먹은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치매 전조 증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경남대에서 놀라운 일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치매 환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실제로 어떤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아주 촐랑거리면서 미국에서는 라식 수술을 완전히 없애는 약품이 나왔어요. 안약인데 비싸요. 그런데 한국 FDA를 통과했어요. 이렇게 하면 라식 수술 안 하고 눈이 갑자기 0. 얼마에서 1.5 정도로 바뀌어요. 일주일에 한 3번 넣어주면 돼요. 박수 치세요. 응? 여러분 라식 수술하면 불편해요. 아내가 하면 남편들 그날부터 착한 남편 돼야 돼요.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아침마다 머리 감겨주고 말이에요. 예? 머리 뒤로 이렇게 하고 드라이 해주다가 아 뜨거 하면 막 곰탕을 확 끓여버릴까 이래버려요. 나이 40이 넘으면 이 세상에서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유 그냥 곰탕을 확 끓여버릴까. 왜? 곰탕 끓여놓고 가출하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뭘 하느냐,
슬슬 이래요, 여러분. 청아 어디 있니? 이래요. 그 다음에 들이 어디 있니? 이래요. 왜 그러냐? 강아지 끌고 있어야지 안 버리고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는 데려가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 사는 가장들의 슬픔과 아픔이에요. 돈마기가 달려들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약 중에 명약, 보혈의 보약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치매는 내년 정도에 상용화될 거라는 가격은 좀 비싸요. 그런데 이걸 코에다 이렇게 왼쪽 코에다 몇 번 뿌리면 실제 사건이에요. 임상 데이터가 치매 기운이 사라져요. 흑백 TV 깨진 것이 흑백 TV가 됐다가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화면이 나오다 컬러가 되고 그 다음에 평면 TV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안 뿌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멋진 시대를 살아가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의 영이 임하면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했어요. 이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산이 변하고 저 바다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순종할 때 빌립보 4장 19절 속에 있는 실제적인 약속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게 믿어지기 시작하느냐? 빌립보 4장 19절에 놀라운 약속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당장 눈앞에 물질적인 것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의 필요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을 자다. 저주를 감당하신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아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가난의 영에서도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따라 가난이 고쳐질 자다. 고쳐짐이 믿어지면 자 오늘은 기차통 15개 시작. 아멘. 여기서 둘째, 하나님은 충만, 풍성 이것을 더하여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어 따라서 이 거지 발사계 각설이 이런 근성은 사라질 자다. 외쳐 주여 나도 모르게 부정의 영으로 가난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의 보혈이에요. 자, 제가 알려드렸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때 성공이 조금 보여요. 믿음으로 몰입해서 가다가 소망으로 집중하면 1차 성공이 다가와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전진할 때는 선택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선택은 하는데 절대 선택이에요. 절대 선택은 뭐냐?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초믿음, 초긍정이에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잘 된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은 겨우 버틸 만큼만 주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편 23편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광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광을 빼앗아가는 이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영원한 패배자, 무능한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4절 현상이 나타나면 지옥도 풍성, 모욕도 충만, 영광에 영광이 더하니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생의 구조 속에 성공함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짐승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절묘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예수님에게 오는 영은 부활의 영. 부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한 바는 그리스도인들.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따라하세요. 왜 나는 그동안 부자가 못 되었을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왜 나는 자꾸 부자가 될까? 여러분이 왜 나는 부자가 못 되었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르고 죄 지었는데 짐승 수준에서 죄를 지어버리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한시적으로 1년만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 쓰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하고 막 가난이 막 공격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여 그리스도요 막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사를 사람의 예배로 바꿨어요.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짐승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안 되는 것은 단 하나 이유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순복하여서 순종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럴 때 볼 때 따라해보세요. 주여 베드로 사도보다 더 영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 외쳐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짐승의 제사 지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는 치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옆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얼른 적어놓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옆에다가는 자 적어놓은 다음에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갑절로 이렇게 2개를 적어놓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제는 이게 완벽하게 이 말씀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영으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따라하세요. 그까지 치욕 모욕 좀 당하지 뭐. 이미 나는 충만한 부자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이 부요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완벽한 방법과 완벽한 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한 500억 로또 당첨되면 심장마비로 다음날 가버려요.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아무리 많이 줘도 소화시킬 수 있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아주 많이 줘가지고 말씀 충만하면 인생 충만하고 부요가 충만한데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쳐봐. 주여! 말씀 주시면 여종이 남종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은 영광 가운데 나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사람의 부족함, 흙덩어리의 부족함보다 언제나 큽니다. 이게 절대 축복의 법칙이에요. 절대 축복의 법칙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재정 회복 탄력성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고 재물 얻을 능력이 들어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가운데 물권의 축복을 받아 이삭의 복이 더해져서 북녘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짐승들을 몰아내고 북녘 땅, 북한 땅 전체가 영광의 땅이 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첫째가 기도예요. 그럴 때 기도하여 생명줄이 연결되면 영광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대표하여서 외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난하기를 바라십니까? 제발 보혈 따라 기도하고 제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임마누엘로 해주세요. 집에 가서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러세요. 기도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제가 부자 되기 바라시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려주죠. 요 멘트 꼭 쓰세요. 어린이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요. 생각만 하면 안 옵니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하세요. 생각했으면 말씀 붙잡고 보혈로 기도해야 제가 부자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함께 큰 소리로 외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부자 되는 게 싫습니까? 시작.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발 기도 좀 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예,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해야 영이 연결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이 호흡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에바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면 감사부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기도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영, 영광의 영이 성령으로 있을 때는 이 영이 감사의 영으로 바뀔 때 여러분 집안은 충만하여 이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일에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말씀이 철철철 넘쳐서 빌보 4장 19절이 임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미 이렇게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부요자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영이 임하면 이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누구시냐? 영광의 영이에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면 영광 충만하고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채워줄 때 여러분들은 빌립보 4장 19절을 죽도록 사랑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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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하면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산 들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태산아 큰 산아 가난의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예수 피를 뿌리노라. 그러면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감사의 영으로 임해버려요. 영광의 영이 임하는 자리에는 이 영광의 영은 바로 성령인 감사의 영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이 막 감사의 말씀이 올라오면 아 내가 드디어 부욕해 되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와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자리니까 또 감사해야지. 한번 외쳐보세요. 경기도의 예산은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감사로 책임집니다. 경기도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인생이 영화로워져요. 충만한 부요가 임한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사람은 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여러분은 영광의 영 성령님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롭게 돼요. 영광의 영이 계속 임하면 영화롭게 될 때 여러분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계속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언젠간 저는 여기를 가보고 싶은데 인도의 시인 타고르란 분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타고르 시인 집에 가보고 싶어요. 이분은 조선이란 나라가 항상 외놈들을 다스리다가 잠깐 허랑방탕해가지고 종놈들에게 뒤통수 맞아갖고 신사참배하다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동방의 밝은 별 사라졌도다 이러고 한탄했던 그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도의 시성이라 부르는데 이름이 타고르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그냥 불평과 원망과 부정을 달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을 회개하면서 주여!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늘의 바늘로 입을 깨며 주시옵소서. 외치세요. 주여! 저는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는 불행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말씀이 들어 검이 되어서 저주가 사라졌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암송되죠.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해요. 부욕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고 싶은 분들은 이 구절 암송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말씀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자, 외치세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왜 자꾸 부욕해 될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끔 우리 교회 독수리가 원래는 7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마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독수리 육형제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SNS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저 소년 이름이 뭐야 이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걔는 태권도가 3단이고 밤마다 라면을 먹어서 배가 볼록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좋은 것만 선택할지어다.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빨간 체육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 이십니다. 그럼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질문 들어와요. 그 교회 애들은 뭘 그렇게 먹어갖고 우리 교회 애들은 인삼을 따라줘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 교회 애들은 산삼 먹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였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 그분이 막 웃었더니 에이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동충하초 먹이셨어요? 그러는 거. 제가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 교회 큰일 났어 지금. 아주 그분이 분기탱천해갖고 전화 끊었어요. 우리 애들은 빌립보서 다 외웁니다 이랬어요. 그 교회 애들은 빌립보서 외웁니까? 이러니까 빌립보서를 못 외우면은 빌빌거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힘을 못 쓰는구나 이래요.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이 그래 농담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속으로는 빌립보서를 못 외우면 뭐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 안 써요. 그분이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애들이 빌빌거리는가 이랬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1장 외운 애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빛냈으니까 그 인생이 빛나라고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 보면 부모님들보다 갑절로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탕자 중에 탕자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 밖에 있을 때는 탕자 중에 탕자. 그래서 이 탕자 중에 탕자일 때는 너희 어머니도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탕자 중에 탕자가 되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면 부모를 욕먹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자가 들어가니까, 세인트자가 들어가니까, 성 어거스틴 되니까 그대를 낳은 태가 아름답도다 막 이래버려요. 어마무시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훌륭한 어거스틴이 되었습니까? 성자여, 당신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 그래요. 그 전까지는 저런 녀석을 누가 낳아가지고 변하기 전에 김익두 목사님, 익두 엄마가 누구야? 익두 오늘 평양시내 김씨 아주머니 주막에서 또 다 때려 부쉈대. 저런 놈을 누가 낳아가지고 온 동네 부녀자들이
저렇게 겁을 먹고 저건 구정물에다가 실제 사건이에요. 평양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거한지 이렇게까지 표현해. 저 녀석을 우리 붙잡아다 똥물에다 튀겨서 죽여버릴까?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되어갖고 김익두 목사님이 되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임했는지 전라도 여수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절정기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절름발이들 다 나올잖아 이러니까 갑자기 막 100명이 일어섰어. 실제 사건들이에요. 목사 웃자고 아니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날 충청도 서산 마을에 가서 사는데 턱이 빠진 놈이 있었어요. 턱이 빠져. 거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줘도 못 먹어.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나 어린애들이 밥을요 숟가락 끝에다가 넣어가지고 입에 냄새가 나니까 목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데 막 부흥회를 하다가 실로암 이야기 하다가 오늘 턱 빠진 놈 치유될자다 이러니까 이분은 선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2분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턱 빠진 놈 치유되었다 이러니까 턱이 갑자기 이렇게 빠져있다가 턱 들어갔어. 턱 들어가니까 이 턱 빠진 놈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나 턱 빠진 놈 턱 들어갔어요 막 이런 거야. 이게 부흥회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서천 만약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주말에 가서 나 턱 들어갔어 아줌마, 옆집에 가서 턱 들어갔어 아저씨 이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서산에서 서천 가갖고 부흥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뒤통수 맞아갖고 골골 하고 있을 때 평양에서부터 막 목포까지 막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하니까 희망이 얼마나 생겼어요. 그런 분도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자기 외삼촌 가짜 목사를 통해 갖고 한 번만 칭찬해 준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김익두 목사는 자서전에 이게 나와 있어요. 갈등을 하다가 에휴 그래도 김 목사가 부탁하는데 한 번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영권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3년 뒤에 김일성이 그놈에게 체포되어 갖고 사형당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가난의 영에 허락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국가가 힘들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 뿌려가면서 치유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살렸던, 조선인들을 살렸던,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렸던 그런 분들도 한 번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결코 만월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부활을 꿈꾼다고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절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어친이 김익두 목사님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런 거죠. 김익두 목사님도 이분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자궁병이 많았어요. 애 놓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별의별 방법이 다 올라왔어요. 성어틴이 한 대로 그대로 성어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의 여자들이 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외쳐요. 자궁이 올라붙을저다. 예수 피로 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 피로 명한다. 자궁에 탄력이 생길저다. 그러니까 부인병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쫓아가고, 황해도에서 한다 그러면 쫓아가고, 부산 가서 한다 그러면 쫓아가고, 어마무시한 오빠 부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말씀 앞에 한번 불순종하고 나면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미혹의 영이 오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게 하여서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렇게 얘기해버려. 야, 너 저번에도 그랬지. 그래놓고 뭘? 그러고 계속 참소를 해버려요. 그럼 심판이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충만한 건강을 누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해의 영광에 다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호 어르신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응답이다. 따라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응답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은 나 자신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불평과 원망을 통하고 핑계대고 난탓하고 거짓말하면서 스스로 드러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의 기초가 놓였으니 따라하세요. 보혈 따라 행복해졌습니다. 보혈이 있어야 부요가 따라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구원의 기초 속에 속량의 의미가 있고 보혈 따라 속량받은 여러분들은 채무가 모두 사라졌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혈 사랑이 끌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돈 쓸 일이 무한대인 분들 많아요. 여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처럼 돈 쓸 일이 많아요.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계속해서 교회 세우고 선교센터 세우고 기도원 세우고 공항 세우고 도시 만들고 이러려 그러면은 많이 필요해. 이럴 때는 뭘 하느냐, 영광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해서 두 손 높이 들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럼 불평과 불망은, 원망은요, 마귀 자녀의 특징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매우 좋은 것이고 별 5개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면 신앙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돈키호테의 작가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잊어먹어요. 돈키호테는 포르투갈 작품일까요? 스위스 작품일까요? 스페인 작품일까요? 어디 작품일까요? 시작. 서기가 알려줬잖아요. 서기 형제가 펄떡 뛰었잖아. 스페인 이럴 때. 스페인 작품이에요. 그러면 자, 스페인 작품인데 작가가 나폴레옹일까요? 알렉산더일까요? 세르반테스일까요? 여러분, 좀 센스가 있어봐요. 나폴레옹이 전쟁하기 바빴지 무슨 소설 쓰고 있겠어요. 여러분, 예? 알렉산더가 34살에 말라리아 걸려 죽었는데 언제 책 쓰겠어요. 여러분, 따라 세르반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돈케토를 쓴 사람이에요. 작가가 어느 나라 작가라고요? 스페인.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배은망덕이 은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내 형편이 최악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다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걸 어디에 좀 투자를 했더니 전부 파랭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밤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고통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고 달리 닥쿰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곳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믿음에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에게 감사가 충만히 넘칠저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감사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어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빨리 오른쪽 뇌에다가 감동을 주세요. 그냥 3초 만에 치세요. 이렇게 쳐, 이렇게. 그럼 감동이 와버려요.
예, 왼쪽 뇌를 치면 정신 차리란 뜻이고 오른쪽 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들이 있어요. 한 시간에 옛날에 환율이 약할 때 10년 전에는 한 시간에 8억씩 받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 동기부여 강사인데 지금은 14억 5천만 원 받아요. 한 시간에. 근데도 5년치 스케줄 꽉 차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와달라 그래도 20억씩 준다 그래도 안 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이 중요하다고. 5년치가 꽉 차 있다고. 또 한국인은 이렇다고 하네요. 그럼 5년 뒤에 예약해 그러면. 그때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할지 안 운영할지 모르는데 이런 정신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5년 뒤에는 더 번성해야 돼. 1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 강의하는데 여러분 14억 5천만 원 받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이만 그 감사형을 받을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의 법칙이 인생 질서의 법칙, 육하 원칙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다 써놔요. 부활로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임마누엘의 법칙.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감사하면 따라해. 나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해야 돼.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 무시로 수시로 언제나 늘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임마누엘로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보혈이여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감사, 길을 가다가도 감사, 손을 들어도 감사, 차를 타다가도 감사, 멈춰도 감사, 앉아도 감사, 밥 먹다가 감사, 밥 먹기 전에도 감사, 밥 먹고 난 후에도 감사, 자다가도 감사, 예, 화장실에도 주여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크리스마스에도 감사, 추수감사도 감사, 감사, 감사. 할 말 있으면 감사,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이 불평과 원망이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럴 때는 따라서 천사들이여 그때는 바늘로 내 입을 꿰매주세요. 예, 특히 언제 감사해야 되냐? 불평과 원망이 머리 끝까지 나와서 번뇌가 임하였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고, 분식집 강아지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짬뽕집 개 3년이면 짬뽕 국물을 흘려내는데, 개보다 안 박히는 한국 교인 여러분, 회개할저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 좀 다닌다고 다 부자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내려놓고 감사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킵니다.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잃는다고 했는데 마당만 밟고 가도 교회를 3년 다녔으면 3년 만에 감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 3년 안에 감사하는 인생이 돼서 이러면, 목사님 제가 바보입니까? 3년 동안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도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3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언제나 항상 늘 임마누엘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다 짐승 수준이 되면은 미혹이 계속 임하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불순종의 영이 임하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고 자신의 문제만 제일 큰 것 같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서당께 3년 풍어를 얻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3년을 다니고 나서도 감사가 안 임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여 회개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보혈을 뿌립니다.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아쉬울 때, 뭔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 감사합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과 어떤 교인에 대하여, 목사님 처음 믿었을 때 하박국 3장 17, 18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주석집을 찾아봤습니다. 하박국 이 양반이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쫄라당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죠,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 예를 들어드릴 때 솔직히 저 반감이 좀 생겼어요. 요거는 말이야 아직까지 마귀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고백이에요. 뭔가 주면서 감사를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난 후에 감사를 하라고는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로 적신신앙이 아름다운 겁니까? 어떻게 줬으면 뺏지를 말아야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걸 한자로 적신신앙이라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빨갛게 태어나죠. 빨간 몸의 신앙, 벌거벗겨진 신앙.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 신앙. 그래 불교 용어로 공즉시색 색증시공,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온 우주의 복을 영광 가운데 다 싸서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데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광의 영광께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의 부자 되어서 들어갑니다. 아이고 무거워 이러면서 들어가는, 아주 온갖 포문 다 잡으면서 아버지 영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줘서 영생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아버지 영생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시대에는 욥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요거는 불교 신앙이에요. 공즉시색 색증시고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마중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걸 들을 수가 없어.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따라하세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 창가의 복, 다윗 왕가의 복,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을 정신이상자라고 얘기했던 그 질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하박국의 고백이 100%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 지금의 궁핍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집안에 비밀 금고가 10개야 여러분. 하나씩 열 때마다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부요가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런 요새 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큰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성경에서 보면 눈이 번쩍번쩍 띄어져요.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 실라가 낯선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두들겨 맞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이분들은 영성 부요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되죠. 신세 한탄을 해야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찬양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요. 그럼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웬걸요?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도 악기를 만들어 갖고 수갑찬 착고를 가지고 세사들을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 일명 전황근을 뽐내면서 말이에요. 예?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모든 제사들이 죄수들이 듣습니다. 저 사람들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아유 예수 믿고 안 됐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감옥이 무너지고 너도 나도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하 감옥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 반감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다 저 녀석들 때문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았고 정신이 이상했고 할 일 없이 정신을 차리니까 지하에서 바알세불이 노했나 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죄수들이 놀라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갑을 풀어주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감옥을 탈출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라는 남자가 멋지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돈 1000만원, 돈 100만원, 돈 만원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쉽게 앞에 있는 죄인들과 간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앞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고 보혈이 있는 곳에 부요가 임하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석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시편 50편 23절은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서 듣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감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영어로는 everywhere죠. 어디든지 감사해야 돼.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집에서도 감사, 회사에서도 감사, 일터에서도 감사, 학교에서도 감사, 식당에서도 감사, 비행기 안에서도 감사, 차 안에서도 감사, 한국에서도 감사, 해외에서도 감사, 그리고 출장 가서도 감사. 그 자리가 따라 나의 선자리는 부요의 자리입니다. 이 말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부요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감사의 자리인 것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불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쏟습니다. 더구나 새우가 익어가는 더운 날에 불평을 하면 어떡하느냐? 마음이 새빨갛게 돼버려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무리를 져서 단체로 불평하면 단체로 무너집니다.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그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원망불평하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 내일 우리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나가서 교회 마당 앞에다가 철판을 한번 깔아놓고 오후 2시에 날계란을 하나씩 들고 나서 애들이 6개를 딱 깨트려갖고 이게 후라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사막은 실제로 말이에요. 한참 더울 때 계란을 딱 깨면 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안 해봤어요. 또 해보고 싶어서 사막까지는 마세요. 응? 그런데 여러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더운 사막입니다. 밤에는 추운 광야예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다양한 음식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도 없어요, 여러분. 오락실도 없어요, 여러분.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벌써 스마트폰 나오고 와이파이 나오니까 몸이 벌써 비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도파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 몸이 돌아가요. 게임 몸이 돌아가요. 스마트폰 고개 푹 숙여요, 여러분. 예? 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때가 불평할 때입니까? 어디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왜 기도는 안 하고 불평을 합니까? 사랑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 우리의 불평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라는 땅에서,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감사, 어디서도 감사, 회사에서도 감사, 학교에서도 감사, 아멘 할자. 스마트폰이 없어도 감사, 핸드폰이 없어도 감사, 게임을 못해도 감사. 예,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길이 비록 광야 같은 길이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보혈 따라 영광을 올리면 충만한 부요가 됩니다. 핸드폰 그까지 한 100대 생겨버리는 감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따라요. 오늘은 바로 알려. 은혜를 받은 내가. 여러분,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따라해요. 둘 중에 선택. 지옥, 천국. 네. 불행, 영광. 이거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 선택하다. 재벌회장 나. 자, 따라해 보세요. 재벌회장 나 할 때 선택하다. 재벌회장 나. 여러분 나라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재벌회장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재벌회장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재벌회장보다 더 복 받았네요. 따라하세요. 나는 재벌회장님보다 복 받았습니다. 내일 어떤 S사 재벌실 비서실에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 그거 듣다가 쇼크하고 혈압 올라갔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복 받았고 천국 가요, 여러분. 예? 태어나자마자 복 받아 천국이 예비되었어. 그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서연이 얘야 나중에 시집 가갖고 애들을 낳았을 때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엘이 한비씨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럴 존경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럴 때 엄마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 교회에서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왜? 돈이 좋아 교회가 좋아? 따라해요. 돈 교회. 교회 다녀서 저 천국 가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대신 기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복 받아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 늘 부모님께 감사하자. 그래 스승님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말이에요. 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크고 작은 은혜 속에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감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5절. 신명기 11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신명기 11장 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6장 5절로 가는 거예요.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따라 만나주신 거 감사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감사합니다. 홍해 갈라줘서 감사합니다. 매출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찬양의 제사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번뜩 느낌 오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셉 창고에 복이 임했어요. 이삭의 봄이 임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일은 왜 은혜인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이런 거 자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오른쪽 뇌를 자꾸 건드려서 감동이 오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을 주었는데 100을 감사하는 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 100을 주는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가난한 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을 주고 10,000을 줘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를 줬는데 100을 감사합니까? 100배로 복 받을 자다. 100을 줘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할 때 그냥 아멘 하다. 0.5개를 주면 100을 감사합니까? 아멘이 하라 그랬죠. 이런 것도 집중력이 뛰어나야 돼. 믿음으로 몰입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0.5개를 주면, 반개를 주면 100배로 감사합니까? 그럼 200배 복 받을 자다. 여러분, 감사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이 들어가지 말고, 어휴,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감사를 못할까? 나는 왜 하루에 23시간 30분밖에 감사를 못할까? 누구는 24시간 임마누엘로 하는데 30분만 더 감사하면 임마누엘의 사랑이 임하는데, 임마누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따라 내일 감사 1등 할 사람들만 아멘.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화장실 가다가 머리를 물에 콱 쥐었는데 머리에 혹이 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감사. 따라 그래도 감사. 머리 안 깨어진 것에 감사. 그래도 있잖아, 몸이 자동으로 불평이 돼 화가 나갖고 문을 걷어찼는데 발가락이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안 부러지고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 아파 죽어도 감사. 안 부러진 것에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대한민국에서 돈 안 들어가는 일에서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돈이 생겨요.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돈 안 생기는 일에서 감사하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감사. 밥 먹다가 감사. TV 보다 감사. 게임하다가 감사. 생각만 나면 감사. 성경 읽을 때는 계속 감사.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감사. 그러면 말이에요, 돈 안 생기는 자리에서 감사하면 돈이 질서를 따라 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쫓아와 버려요. 감사합니다,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 왜 따라돼요. 돈아 왜 해봐요. 돈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감사의 영, 영광의 영이 임했잖아요. 어떤 돈 바보가, 어떤 바보 돈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사 안 합니까? 영광의 영이 임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돈도 타락해요. 이거 알아두세요.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 감사하면 돈이 정신 차리고 와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돈이 정신 차리고 와요. 그런데 돈이 정신 차리고 오지 않으면 돈이 돌아버려서 미쳐갖고 안 와요, 여러분. 돈이 미쳤는데 어떻게 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 나갈 때 정확하게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갑절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미쳐서 날뛰면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 안 들어가는 자리에서 무조건 먼저 감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하면 돈도 충만해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화로운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일단 생각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감사 조건들, 감사할 일 1000개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다 감사하다 보면 내일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복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 가까이 있는 것에 감사, 큰 일에 감사, 작은 일에 감사, 육체에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 생활하는 것에 감사, 일자리 주신 것에 감사, 앉았다 섰다 하는 것에 감사,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 크고 작은 일에 감사. 아멘들 작습니다.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좀 복받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제 97자 순혈붕에 복받은 사람들은 98자 순혈붕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이번 주에 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98차 끝나고 나면 나 어떤 복을 받을까? 따라해보세요. 98차 순혈붕에 끝나고 나면 우리 집가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여기서 끝내면 가짜예요. 50%짜리예요. 따라 왜 나는 이렇게 부욕해 되었을까? 도장 찍어요. 자,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족이 택함받고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재능도 적당히 주셔갖고 긴 머리 남자 삼손처럼 교만해져갖고 나중에 인어공주 아버지 신전 다곤 신전에서 두 팔 벌려서 예수님 예표한다고 주여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빌딩 무너뜨리고 깔려 죽는 그런 인생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 북녘 땅을 주신 것에도 감사. 통일절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도 감사. 또 우리 어린이들 요즘 미술 잘하니까 철조망 걷어가지고 아트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 그래 철조망 걷으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래갖고 철조망 미술관 만들어가지고 기념 미술관 만들어가지고 철조망이란 철조망을 가지고 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아트한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그걸로 작품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1조 원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국가에 헌신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6명 있다가 나가 우리는 독수리 육형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요가 이미 들어왔음을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제가 조금 더우니까 새우 얘기도 하고 웃자고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기름 부어 놓으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건 제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가 특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고난 주실 때도 감사, 환난 주실 때도 감사, 여러분 벌거벗겼을 때도 감사, 가죽 옷을 입혀줬을 때도 감사, 여러분 가죽 코트를 입었을 때도 감사, 보혈이 철철 흘린 때도 감사, 세마포를 입었을 때도 감사, 먹고 마실 때도 감사, 언제나 감사, 문을 열어도 감사, 문을 닫아도 감사, 언제나 감사.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감사. 천사들이 손 붙잡아 주러 왔을 때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나를 가장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 빨간 글씨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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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어서 오세요 해의 영광이십니다 이러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육하온칙의 마지막은 언제나 왜예요. 왜. 영어로 따라서 why. 왜 감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자기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작은 어딘가 창세기 1장 1절 복음에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최초의 복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지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동시에 비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의 시작도 태초에, 복음의 시작도 태초에. 그러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복되게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인간 대표가 넘어졌을 때 다시 살리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복받은 인생.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이 단어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됐어요. 영광. 수녀를 따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영광의 영으로 임하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종교와 영광으로. 예, 로마서 2장 7절.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생이 막 종기롭게 바뀌어요. 영광 가운데 바뀌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돈 앞에 비굴하게 굴었던 것들을 오늘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앞에서 비굴하게 굴어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을 때 여러분 100배 손해본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오늘 조용히 있다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0가지도 넘게 잃어버렸어요. 그 10,000가지 잃어버리고 한두 가지 얻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다 보면은 여러분 짐승의 제사가 자꾸 드려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막혀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각한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실패작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제 바이러스를 비밀리에 와서 이렇게 꼽아버렸어요. 비밀리에 제 바이러스를 주입시키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성공시킨 성공작, 그것은 다름 아닌 복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 바이러스를 주입함으로써 가장 큰 실패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부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상 잡류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건강하지 안 건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하나님 유치한 거 좋아해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유치,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최고 유치한 거 찾아줄게요. 아주 닭살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서울에 오면 그랬니? 이럴 때 막 닭살이 막 솟죠. 표준말 쓰려고 할 때 서울말씨 배울 때 말이에요. 예, 사투리 안 쓰고 쓰려고 그러면 혀가 막 돌아가죠. 몸이 비비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최대의 닭살 멘트,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힘이 되시어 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말이에요. 옆에서 왕이니까 그 옆에 뭐 신학자들, 박사들 보면 막 닭살 쏟아요. 왕이라도 해도 너무한다. 신성모독이야. 아유 닭살스러워.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왕이라도 진짜 너무하네 막 이래요. 정말 너무하네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로 승부수를 뒀. 하나님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제 입술이 짧아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더 크게 아가페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플라토닉으로 생각해봐도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복전 주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랑하죠. 복 주세요.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붕지대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최고의 닭살 멘트예요. 이것도 그대로 나중에 각자 여러분의 부흥의 현장에서 써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사하다 살다 보면 어느덧 잃었던 것이 다 부흥됩니다. 부흥의 뜻은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도, 돈도, 기쁨도 회복되는 거, 천국의 영생도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너와 내가 행복해지고, 너희 집과 나의 집이 행복해지고, 너희 교회와 나의 교회가 행복해지고, 남과 북이 행복해지고, 전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이 행복해지고 많이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2분 뒤에 말씀이 맞춰지는데 오늘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슬픈 역사예요. 인간 피를 흘리는 역사죠. 한국 교회사 보면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영원한 아버지,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신 분입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놈이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붙잡혀 왔는데 가장 가까운 놈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고 목사님 아들이라서 보리밥 싸가면 얻어먹던 놈들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공부 좀 한다고 팡팡 쏴 죽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김일성 만세해봐. 그러니까 첫째 아드님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마. 우상이야. 이게 어디서 팡팡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눈물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또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아버지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총으로 쏴 죽인 그 녀석을 데려다 양자 삼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총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에요. 경기도가 파산을 선포했어요. 8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어제였어요. 정식으로 기자회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올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은 아들에게 마지막 한 얘기를 눈물로 전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죽지 말고 교회의 자유를 지켜라.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자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공의를 가져오고, 참된 자유는 참된 평등을 가져오고,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마귀의 종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알고, 순교의 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순혈 앞에 영광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저 북녘 땅에도 통일의 자유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미 잘되었으니 따라요.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 90자 순혈 붕회를 통해서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인생 충만, 복음 충만하여서 성삼위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렌치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당에 보혈을 뿌릴지어다. 이 나라의 자유를 책임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나와서 찬송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부랴 성령 부랴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